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게 하시고 바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나무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이 헌물, 하나님 앞에 장막을 짓는 데 필요한 헌물을 실제적으로 내놓는 이 본문입니다. 이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있어서 장막을 건축하고 또 장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먼저 요구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심지어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도록 죽일지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굉장히 최고의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도록 하신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기술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들을 자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과 필요한 이런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그들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도록 장막과 또 그 장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헌물들을 내놓는데요. 오늘 2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애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돛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허물,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표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21절,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서 우러나는 21절,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돕기를 원하는 사람, 일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 29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성막, 성전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한 표현은 바로 그들은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오늘 자원하는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 즐거이 드리는 마음, 바치기를 원하고 막 돕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 그런 표현들이 많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배후에 하나님이 마음의 이 움직임,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참석했다고 드렸다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성심껏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 그리고 남자, 여자, 약한 자, 강한 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다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장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모든 허물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는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오늘 이 신의 산,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또 언약갱신 이 사건 이후에 장막을 건축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오늘 자기 자신들의 모든 물질, 모든 기술력, 이런 달란트 다 그들이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경외, 그리고 감사,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망각하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삶은 바로 금송아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망각하니까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아닌 것을 대처하고, 그 모세가 잠시 자취를 감추고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그들이 그 불안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들이 세상적인 근심, 염려, 불안들을 다 떨치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이 동요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해서 이제 장막을 짓는데, 그 기구를 갖추는데 그들이 모든 허물을 다 바칩니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뭐냐?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동인,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가. 그리고 이 앞선 사건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 이들이 지금 최근에 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기까지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을 놓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우상, 이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심지어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하는 이런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예 진멸할 생각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두 차례에 걸친 이 중보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붙잡고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하는 중보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그 백성들을 사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걷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푸시고 이제 언약갱신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짓도록, 하나님 앞에 이 장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바치도록, 헌물을 바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들을 진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자비를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들이 막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 중심, 그 동의는 뭐냐,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적극적이고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동참하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그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 충성, 억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는 둥, 또 우리가 이 바쳐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집이 있다는 둥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억지 충성하고 하는 것은 이제 난중에 주객이 전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 보이기 위한 충성, 그리고 내가 뭔가 상급을 받기 위한 충성. 그럴 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려고 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드린 것이 얼만데, 내가 헌금을 드린 것이 얼만데, 내가 드린 헌물이 얼만데 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위치와 입김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과 헌물이 아니라 이제 억지 충성, 뭔가 이 목사들이 이제 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상급을 받고 내 상급이 크다고 말하고 천국에 내 상급이 예비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제 뭔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뭔가 내 몫을 챙기기 위한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다 바치고 넘치도록 드리고 했던 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제, 용서, 긍휼, 여기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자비에 대한 이런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신앙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분위기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래서 난중에는 이 신앙의 이 주체이신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우리의 이 동기부여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더 드리려고 하고, 거기에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이 긍휼, 용서, 그 사제에 대한 은총,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에 대한 그 동기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순수한 동기여야 되지, 다른 요소가 자리 잡으면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다툼이 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되고 자기를 안 알아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거칠게 나오고,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싸우고 분란이 되고 나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세울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멸망의 유기, 진멸의 유기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또 언약까지 갱신해 주시면서까지 장막을 짓도록 하셨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만나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동행해 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큰 자비와 지금 용서를 체험하고 거기에서 오는 감동,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도록 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을 바치고 드려도 다함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탤런트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